네, 오늘은 헌신의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이 가나안의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부대를 전멸시켜서 대승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야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드보라와 바락은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전가를 부르는 이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드보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인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은 기송강 전투에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 24절에서 31절의 내용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었던 그 야엘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 노래의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기 이전 이 자신들이 처했었던 그런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현재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그 내용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로 이들은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솔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길도 마음대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 다닐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편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치안이 불안했었고 이들은 어디선가 숨어 다니고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7절을 읽어봤지만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그쳤도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압제 때문에 중국이나 혹은 이 러시아로 이주를 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20년이나 계속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인 이 야빈에 의해서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드보라가 8절에서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인은 분명하죠.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은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새 신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의 우상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해 주는 그런 새로운 신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전멸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급기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모세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또 다음 세대와 이 내용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쉐마 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새 신을 이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국 올무와 덫에 걸려들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추가적으로 용인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일에는 너희가 매우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과 같은 내용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속에 있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혹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이 야빈의 군대와 전투를 벌인 스불론과 또 납달리 지파의 군사가 10,00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8절 말씀을 읽어보면 4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굴욕적으로 살고 있는 지파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이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8절을 잠시 읽어봤지만 두 지파에서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은 4만 명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이런 탄식이 섞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들 가운데 4만 명이나 있었지만 이 군대를 대적할 무기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부르짖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학대와 압제를 받던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막연한 울음이나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드보라가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어떠합니까?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연약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4번이나 깰지어다 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깰지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내용에 대해서 드보라가 자기의 자만심을 경계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이 승리가 나를 통해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와 같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파멸인지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만이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또 4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드보라는 이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지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었던 세일이라는 땅은 에돔 땅을 가리키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일이나 에돔은 이 광야의 여정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즉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고 그리고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찬양은 바로 다음 단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음 단락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드보라가 하는 내용 속에는 빈부의 귀천이나 장소의 구별이 없다라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흰 나귀에 앉은 자들이나 이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부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11절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활 쏘는 자들의 소리는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축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은 이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을 뜻하는 내용이지요. 아마도 그곳을 장악했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 마을로 모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로로 다닐 수 있게 되고
오솔길로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던 들판이나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는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2절과 9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에서도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만 잘해서 무슨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백성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보라의 헌신이 있었고 바락의 헌신이 있었으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자손의 이 10,000명이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헤벨의 아내였었던 야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면이 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다윗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모아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세 그룹의 이 헌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었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쉬움이나 또한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임재하실 그 건물을 위해서도 그가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백성의 이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몫을 앞장서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도자들에게도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의 손을 채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기꺼이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헌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게 되자 이제 백성들도 자신들이 기꺼이 헌신하겠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 왕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을 하였더니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몇몇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이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한 여인이 매우 귀중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원하여서 거두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지요.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전도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같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에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